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의 원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사랑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대상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아름답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한 뒤로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다 죄의 길로 갔습니다. 다 어두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다 썩고 냄새나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썩고 냄새나고 아무런 볼품없는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랑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원수 관계, 또 주고받고 복수 관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 많이 돌려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을 몰라가지고 죽고 죽이고 그냥 사랑을 얄팍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의 죄악됨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을 비참한 주의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사람의 죄를 대신 치루어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그의 아들이 대신 치러지게 하기 위하여, 치러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인생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영원하지 아니하면 한 1000년이라도 살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 1000년이 금방 지나가긴 하지만 어느덧 100년 그런데 어느덧 60세, 70세, 80세 막 허무하게 속절없이 지나가요. 젊은 시절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이제 좀 인생이 뭔지 깨닫기 시작하고 인생이 좀 짧다, 허무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육체는 고장난 육체를 가지고 이제 또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속절없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허무한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90세가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야지 기쁨으로 내 가슴이 뛰면서 항상 활활 타오르는 그 청춘과 같은 뜨거운 심장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가슴에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그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에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제3위 가운데 독생자, 성자는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런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아셨습니다. 세상이 죄악됨을 알았습니다. 그것의 결국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무익하게 되고 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상이 전혀 없어요.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이 죄에 빠진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이 세상의 타락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다 미리 아신 전능하신 전지 옴니사이언스의 하나님이시니까 타락을 이미 아셨지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그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의 전인격에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죠. 또 항상 감사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 찬송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희생합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화목제물로서 희생하셨다. 화목제물, 프로피테이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물의 뜻은 죄에 대하여 그 값을 완전하게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이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양쪽에 이렇게 큰 절벽이 있고 퍽 파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건너서 왔습니다. 23마일인가를 하루 종일 걸었는데 정말 대단하죠. 막 그 이 절벽에서 절벽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면은요, 기암 절벽 멋있습니다. 막 제가 갔을 때는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그냥 완전 흙탕물이 되었는데 원래는 막다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절벽이 있어서 절벽과 절벽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죄의 절벽이, 이 죄의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도 없고 세상은 다 타락하여 있고 다 각자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프로피테이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 화목제물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절벽을 가로질 수 없는 것을 그가 희생 제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의 값을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의 영혼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신 이 예수를 인하여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십자가로서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 밑에서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려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고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53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화목제물로서의 역할, 그가 찔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가 찔려서 그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두 손과 팔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리시고 이와 같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 죄악을 덮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두 손과 발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이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는 고통을 받으셨다.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영혼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귀신에 조종당하고 귀신에 이용당하고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허탄한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잘못된 죄에 연루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이 평안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사탄의 영역 대신에, 귀신의 영역 대신에 우리에게 거룩한 아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평화롭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언제나 올바른 생각으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과 그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저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때 그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러 갈 때 항상 시냇물을 따라 가잖아요. 시냇물을 따라 쭉 가면 점점점 높은 곳으로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시냇물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적정한 곳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또 뜨거워진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남태평양 이런 데서 막 뜨거운 공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이것이 막 하늘로 올라타고 차가운 곳으로 나가면서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왔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동사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적인 존재이고 사랑이 많지만 그냥 우아한 존재로 가만히 계셨다면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동적인 일을 했겠어요? 저놈들 내 명령을 어겼지, 다 지옥으로 보내라 그랬으면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프로피테이션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유업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축복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비로소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을 밖으로 내어보내야 된다. 사랑은 움직이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깨달았으면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없이 의로운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실천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반대로 너희가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또 예정받으시고 가장 적정한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할 때에 네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너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를 돕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